철저히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다 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또 한 분이 나오는데 6개월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나서 이제 일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현대판 헤로디아의 딸들이 너무 많고 현대판 헤롯이 또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그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헤로디아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헤롯도 없고 헤로디아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 권력이라는 게 언젠간 다 끝날 일인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데 아평과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이게 중독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옛날에만 지금만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같이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소녀가 어떻게 사람 자른 머리를 들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 이게 다 보니까 박효진 장로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에도 보면은 아주 잔인하게 살인한 그 사형수들 보면 다 뒤에서 얘기한대요. 죽여라. 그리고 형으로 보이지 않고 그 악한 짐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악한 영들이 뒤에서 막 죽이라 그러고 막 너를 괴롭힌다 그러고 아주 온순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악한 영이라는 게 사람은 그러시잖아요.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완전히 집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든가 악한 영에 충만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막 혈기가 일어날 때 그리고 아주 막 혈기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손님들 대할 때도 굉장히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트집 잡는 사람도 있는데 겉으로 싸울 게 아니라 속으로 대적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막 개거품 물고 할 때 내가 속으로 그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면 푹 수그러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거든요. 어떻게 소녀가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담아서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고 악한 영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 킬링필드 같은 그런 일들 일어나는 그 일이 그 히틀러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진짜 더 악해져요. 차라리 확 예수를 믿던가 이거 히틀러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러잖아요. 어설프게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귀신의 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작품 만들려고 멀쩡한 착한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악독한 시어머니로 바뀌구나. 그런 경험은 얼마든지 있어요. 가족학을 우리가 연구를 해도 그렇고 멀쩡한데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나 만나서 독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을 따라오는 300명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다윗 한 사람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이 빚진 자, 원통한 자, 가난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멋진 사람들로 이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 나와 피를 맞대는 사람이 나에게 날마다 피부를 맞대는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고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교회도 있잖아요. 오병이어 교회도 있고 오병이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에서 저는 제 가슴을 때리는 단어는 뭐였냐면 네가 먹을 거 줘. 이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네가 먹을 거 줘라. 가서 살 거 없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척박해요. 소망이 없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막과 광야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막은 생명이 안 살지만 광야에는 풀이 살아요. 그래서 나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라고 했잖아요. 미드바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광야에는 미드바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요. 빈들로 내몰아요. 그런데 그 빈들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들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공간에 주님이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공간에 주님이 계시면 광야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 하는데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굶어 죽지 않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먹어 살리고 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네가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너 가서 물건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광야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광야로 내몰잖아요. 척박한 땅으로 내몰아요. 저 유대 광야 가봤거든요. 기가 막혀요. 바람 불고 막 코로 막 그 누런 바람 들어가고 이 유대 광야 뜨겁게 햇빛은 내려지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아니면 타 죽고 불 기둥이 아니면 얼어 죽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얼어 죽는 곳이 광야고 타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내 마음 안에 내 주변 환경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가 손뼉 쳤어요? 마귀가 손뼉 쳤어요. 야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의 아들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했는데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갇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음부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음부가 변해서 천국이 돼요. 그래도 놀래서 예수님을 뱉어낸 것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나예요. 우리가 징징거리고 사는 인생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먹을 것 주는 사람이야. 왜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것을 먹여주는 사람이야. 내가 징징거리면서 맨날 다고다고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거미는 맨날 다고다고 한다. 맨날 죽는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 네가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거기에 포인트는 하나님의 제자인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이 빈들일 수 있어요. 요즘은 저는 옛날부터 맨날 그랬어요. 왜 맨날 불경기지? 맨날 불경기래잖아요. 도대체 지금 호황이야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약사회에서 무슨 저한테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길래 제가 그랬어요. 왜 약국이 맨날 불경기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맨날 불경이라 그러잖아요. 맨날 못 살겠다 그러는데 요즘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보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빈들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람 만들려고 광야로 내몰아서 40년을 뺑뺑뺑뺑뺑뺑 돌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광야로 돌려요.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개구리 신, 나일강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송아지 신, 이게 하루아침에 벗겨내지지가 않잖아요. 이거 벗겨내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왜 매를 맞아도 금방 지혜롭고 눈치 빠른 애들은 싹싹 빌면서 딱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애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밑에서 죽도록 매 맞는 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정말 그 매를 통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신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도 죽으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두 분을 비교를 해보면 요한이 가는 길이 틀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틀리고 우리 다 각자가 가는 길이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혜인 수녀님이 쓴 그런 시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 배역이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왕의 배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거지의 배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주의 배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역을 맡았는데 저 사람의 배역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만의 부르심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부러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동시대를 살다간 두 분이 가는 길이 너무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뭘 들었냐면 요한의 죽음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집에서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성전에서 살지 못하고 낙대 털옷스럽고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살까 싶더라고요. 그 쿰난 공동체 그런 사람들 다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목배임으로 죽어간 게 세례 요한의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나의 갈 길은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가 있고 내가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몫을 감당하고 가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게 내 정체성인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의 죽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배를 타고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이 빈들이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는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냐,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겼다는 그 단어가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게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불쌍함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리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주의 종들은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얼마나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목사님 그 성도들이 목사님 뒤에다 칼 꽂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몸 바쳐 마음 바쳐 헌신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진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프랑크 니조마이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런 아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잖아요. 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지옥 갔겠구나. 막 얼마나 그 지옥이라는 거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뭐 원숭이 실험했다는 얘기도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막 원숭이를 그 새끼 원숭이하고 띄어놨더니 나중에 원숭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이 간장이 다 녹았대요. 그게 이제 스프랑크 니조마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창자가 녹아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막 열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룻밤 사이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의 판도가 바뀐대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이 사람이 열받고 흥분하게 되면 내 안에서 막 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든 어떤 수모를 받고서라도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또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를 건설한대요. 성을 쌓는데요. 자기를 보호한대요. 도시로 가고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쫓아가는 무리들은 빈들,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들에는 뭐라 그래요?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배가 고프잖아요. 큰 무리가 걸어서 산지 사방에서부터 다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들이 배가 고플까봐 측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극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겉으로 입에 발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고통의 마음이 없이는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지 마라. 우리가 장으로 가서 먹을 것 좀 사올까요? 제자들이 말했더니 갈 것 없다. 니네가 먹을 거 주라 그랬어요. 여기 니네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타워 팰리스 살아도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거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음부에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간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이 음부에 가시면 음부가 변해서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 예수님을 토해낸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가, 성령님이 충만하신가, 우리 가정에 우리 거실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교회 섬길 때, 전도사로 섬길 때 별로 잘 못 사세요. 그 집에 잠실에 있는데 그분 보면 항상 부자 같아요. 그분 보면 항상 넉넉해요. 그분에게 가면 항상 넘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학교 선생님 가정이었는데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데 항상 부자처럼 보여요. 우리는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니네가 먹을 거 줘. 근데 환경은 어때요? 저녁이에요. 또 빈들이에요. 그런 환경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계신가를 살펴봐야 되고,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죄를 짓고 나쁜 말하고 내 안에 자꾸만 나쁜 걸로 채우고 이상한 거 듣고 이상한 거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자꾸 소멸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축복, 그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빈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먹을 거 주는 사람이야. 나는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있으면 왠지 걱정할 게 없어. 왜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 듣다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90이 되건 80이 되건 정말 잘 늙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진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아주 강팍하게 늙는 사람이 있는데,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는 뭔가 항상 부자 같아. 저분만 만나면 너무 기뻐. 저분 있으면 뭔가 부자가 된 것 같고, 저분 옆에 있으면 뭔가 하여튼 풍성해. 우리가 이런 말 듣다가 죽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니네가 먹을 거 줘. 하나님의 제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 가서 살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주님께 갖다 바쳤더니 오히려 남았잖아요. 풍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징징거리면서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원수 앞에서 매일같이 주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뿐 아니라 나는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삼성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 물론 많이 있지만 삼성 반도체 뭐 지금 주식으로 뭐 난리 났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못 되나?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열심히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린 다르대요. 거기 가면 삼성 사람들이랑 제 동생이 삼성이랑 많은 무역하는데 제 동생이 일본에 가서도 배울 게 너무 많대요. 일본 회장님들 집에 가면 굉장히 검소하대요. 우리나라는 막 아파트 넓은 데 사는데 제가 옛날에 교육받을 때 보면 여기 또 일본의 전문가가 있지만 제 동생이 일본 스미토몬가 거기 회장님이랑 많이 무역을 했는데 거기 가면 너무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검소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간 남은 책을 읽는데요. 우리가 일본 사람 욕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배울 거 배워야 돼요. 우리가 못한 게 많이 있고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 사람 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때 우리나라 상황은 나라도 아니었대요. 완전히 썩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들 좋은 거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 앞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 동생이 삼성 사람들이랑 이렇게 무역인가 뭐 해서 영업할 때 보면 너무너무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저만 못할까? 왜 기발한 거 왜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냐면 그래서 스위스의 기계 만드는 사람들 왜 스위스가 그렇게 됐냐면 복음이 스위스로 들어가가지고 정교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나의 존재는 뭐냐면 남을 먹여주는 사람으로 여기 오병이어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나는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지 남한테 구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은 제자의 삶이라는 거. 거기에 분명히 누가 계셔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신가.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거실에 주님의 영이 계신가, 충만한가. 이 공간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곳에도 거기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집회에 예수님 안 계시면 헛방이에요. 아무리 타워 팰리스에 예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거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을 먹여 살렸잖아요. 니네가 먹여.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남을 먹여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일단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먹여주는 데는 성교지에 가서도 그것을 일단 먹여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데 뭘 하겠어요. 사람이 일단은 금강산도 식후경 일단 배가 고파봐요. 그러면 짜증밖에 안 나고 사람이 오죽하면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로 들어간 복음이 스위스의 기계를 발달시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유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척했던 남미가 그렇게 못 살게 되고 유대인들을 받아들였던 북미는 이렇게 부유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늙었지만,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남을 먹여주는 그런 할머니, 남을 먹여주는 할아버지 너무 멋지잖아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 니네가 먹을 거 줘.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에게 먹을 거 구걸하지 말고 네가 먹여.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